여기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에 함께 모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120명 정도의 문도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때만 모인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열흘 정도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모였는가, 왜 모여서 기도를 했는가, 또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얘들아, 내가 올라간 다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함께 모여서 간구해라,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순종을 한 거죠. 함께 모여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이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은 증표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쭉 나가보면 33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하신 다음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후에 바로 그때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가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순절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한 건 사실이지만 성령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보통 부활의 완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순종으로 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당신의 구원의 완성을 이 오순절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여기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임할 때에 분명하게 임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굉장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이죠. 바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 바람 같은 소리가 왔는가?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호흡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흙덩어리로 되어져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후 하고 당신의 바람을 불어 주신 것입니다. 호흡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생명이 불어지는 것이죠. 흙덩어리가 흙덩어리로 있느냐 아니면 사람으로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호흡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 계속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이 하나님의 바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시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 그냥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자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를 살리는 영광의 호흡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구원의 대상된 우리를 향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시 후 하고 바람을 불러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마치 흙덩어리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겉으로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후 하고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온 것은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영인 것,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제는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어서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있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내가 받았다 칭하는 표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조금 전에는 들렸다고 했는데 이제는 보여, 분명히 봤다고 합니다. 근데 불은 아닌데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현상이 분명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잘 아는 거, 요즘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구나무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글쎄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은 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불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우리를 깨끗게 해서 정결케 하거나 우리를 깨끗게 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를 살리거나, 살릴 때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다시 살리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를 죽여버리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렇게 왔는가? 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살리시는 그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영으로 나에게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도록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원래 부패한 인간인데, 나는 원래 부패해서 성령이 임할 수 없는 자인데 성령이 나를 깨끗게 하시어서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더러운 내 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 모르느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원래 성령이 내게 거할 수 없는 더러운 자이나 그가 나에게 와서 성령이 나를 깨끗게 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혀에 불 같은 것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한 겁니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들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한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3절로 돌아가서 보면 뒤끝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한꺼번에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이 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각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 단위로 모두가 다 성령 받은 것 아니고요, 공동체 단위로 다 한 것 아니고요,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기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나 받지 않았나, 여러분 그것이 만일에 여러분에게 의심이라고 된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왜 보고 왜 듣게 하셨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겠습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실은 그냥 구원을 이루신 것이니까, 은혜로 이루신 것이니까 우리도 모르게 구원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왜 여기에 이렇게 난리법석을 부리면서 성령이 임한 사실을 알게 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호흡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을 받을 때 그냥 감동으로만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동으로 그냥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아주 뜨겁게 받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는 성령이 나에게 임한 이 놀라우신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해야 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시대,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주셔서 종말로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세대, 말세의 지마를 맞아서 마지막 때를 맞아서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어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내주하시면서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면 그것이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냥 나에게 와서 그래 맞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증표로서 마치 딱지 하나 딱 붙은 것처럼 이름표 단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서 힘있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을 역사하게 하실 때에 내 신앙생활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이겨야 합니까? 우리가 바로 그럴 때 내가 홀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면, 여러분 그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증표로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희생하게 하셨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근데 성령 주신 거 그냥 그래 이제 성령을 줬으니까 됐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생각하시다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뜨겁게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성령이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미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 앞쪽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 생긴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하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 구원의 증표로 임한 것과 나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 나를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채운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확실히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성령이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맞아요. 맞지만 거기서 할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세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충만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충만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필요합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보면 거기에 자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해야 되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있는 가지 부패한 사람이니까 구원에 이르는 바로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따라가는가, 내 욕심을 따라가는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욕심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비울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다 비웠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비웠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다른 것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내가 비웠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교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채워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채워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이유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이 있어요.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쾌락과 정욕과 우리가 원하는 것, 돈 많이 갖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많아지고 싶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이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욕심이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한 상태는 욕심으로 채워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때 성령에 충만해서 무엇인가가 드러나길 원해요.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 단계 나가기 전에 분명히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충만해야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충만해야 충만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 안이 속으로 비워졌는데 내가 완전히 빈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이 임한가 아닌가 이것조차도 확신하지 않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그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예요. 성령의 지배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목적은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임페러티브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만큼이나 놀라운 은총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머스트입니다. 성령 충만 거부? 누가 거부합니까? 성령 충만은 딴 사람들이 했고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성령 충만은 나와 상관없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다음의 것은 성령 충만해요. 그래야지 성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있죠. 식물인간은 그냥 살아있어요. 숨은 있어요. 하지만 활동하지 못해요.
식물인간을 쳐다보게 되면 안타깝죠. 왜냐하면 식물인간이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요. 성령이 내게 있어요. 하지만 성도답게 살지를 못해요. 식물인간이죠. 호흡은 있어요. 성령의 호흡은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은 있어요. 훅 하고 바람이 불어왔고 그 다음에 불이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성령이 쪼그라들어서 저쪽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어요. 식물인간이죠. 영적인 식물인간이죠. 개인적으로 식물인간이 되면요, 영적인 식물인간이 되면 인격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삶이 그냥 똑같아요. 신앙의 증진이 없어요. 성숙하지 못해요.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이유가 식물인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래요. 여러분 봤을 때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충만합니까? 무슨 교회 건물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뭐 어디 방에 충만합니까? 유리에 붙어서 충만합니까? 충만한 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살아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채워질 때에 그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정말로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는 그 교회의 모습은 디자인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회의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요, 사람 욕심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욕심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회의할 때 보게 되면 안타까워요. 인간의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한 개인이 아니라 그룹으로 들어와서 회의하면서 욕심을 무대기로 거기서 쏟아부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그분들은 지금 나가서 성령이 충만하여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할 일을 두고 있었어요. 그것이 여기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할 것을 한 것입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한번 설교하실 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후로 저거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설교하기 바로 전에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기 이전에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줄곧 시간 있을 때마다 성령님 같이 가십시다. 나 홀로 설교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 같이 가십시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한 이야기 아닙니까? 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나 이야기할 건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자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사실적인지 몰라요. 그 말은 뭐 성령이 안 계신 곳이 없고 성령이 이미 나에게 계신데 간구하는 거죠. 성령님,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같이 가십시다. 설교하기 전에 한 번도 거의 빼놓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같이 가십시다. 순간이어도 우리가 식기도할 때 길지 않아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설교하기 이전에 반드시 갖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대단한 것을 하기 이전이 아니라 매일 살아가야 할 때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할 것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것을 인식해야 되지만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때, 무슨 특별한 일을 할 때, 섬김이 있을 때,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특별히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힘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가 충만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이나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이나 나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나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세요.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어서 자꾸 내 욕심을 따라가는 이 나 자신을 부족한 것을 발견하오니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태우시고 내 자아를 불사르시고 나를 없애시고 나를 꺾으시고 성령의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안에는 성령이 이미 계신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거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장악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심은 이제는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 안 해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나에게 성령 충만해 달라고,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해 달라고 간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분명히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